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간밤에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죠? 간밤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그냥 TV 보던 건 아니고 이제 제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잠깐 켰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상 계엄이라는 계엄령이 내렸다고 해서 정말 처음에 이제 이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이제 계엄령이 발동되고 이제 국회에서 관련되는 법안이 또 이제 반대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안은 아니죠. 어쨌든 반대된 것을 좀 이제 표하고 나니까 또 이제 그대로 해서 오늘 새벽 4시 반쯤 계엄령이 내린 지 6시간 만에 어쨌든 철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참 세상이 참 어렵다. 이게 이제 뭐 정치적 오름에 따라서 이제 각자 판단을 하였고 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정치적 오름, 우리가 오름에 대한 것을 또 오늘 조금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가 주요 주제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흐르는 강같이 하라라고 대표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내용은 특히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모스 전체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마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아마 각자의 정치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많은 혼돈과 혼란을 일으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선지자였는지를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우리 한 절씩 다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아모스서는 이제 참 신기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면 호세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물을 남겨놓은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물을 이렇게 남겨놓은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에게 좋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물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선지자였고, 이 기록물을 남겨놓은 최초의 선지자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출신지입니다. 그의 출신지가 이제 1절에 드고아라고 나와져 있죠. 이 드고아가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드고아의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으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장입니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서 베델과 단에 이제 성소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따지면은 이 드고아는 결국에는 어디예요? 남유다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요? 남유다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목자라고 되어져 있고 7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제 무화과 나무, 그냥 이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나무 중에 하나를 재배하던 어떻게 보면은 농부이자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출신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요? 북이스라엘까지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처음으로 그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신기하게도 시온,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곳을 상징하면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제 밤새 있었던 그런 정치적 오름이나 아니면 사회적 오름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의 특징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였어요. 나라가 잘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거듭될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강하여지고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시대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가장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이 계엄령 선포는 43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어제로서 18번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어느덧 사라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비상계엄령이 계엄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의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낮고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쏟는 마음입니다. 뭔가 옳고 바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옳으니 사회적으로 옳으니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냐,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예배를 드렸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저 죽어가는 한 영혼, 저 고아와 과부와 개, 당시의 가장 최빈민층들을 너희는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았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또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어제 혼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초도에는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당시 시대 정세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한참 전쟁을 벌이면서 패권을 다투던 시대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과 중국이 마치 패권을 다투듯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디 사이에 낄지 몰라서 조금 둘이는 또 조금 사이가 좋은 상황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의 조금 압박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부터 2장 3절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의 패턴은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징벌하실 거야. 그 나라의 성읍을, 그 나라의 이제 수도를 불태울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서너 가지 죄는 죄가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확증적이다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다메섹입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천타적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쯤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죄를 저질렀느냐? 털 타작기로 타작가들, 타작기가 여러 종류인데 털 타작기는 아무래도 일반 타작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아마 힘이 좋겠죠. 그거로 타작가들 길르앗, 이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던 지역을 압박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이 가사라고 불려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여기 등장하였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지명들은 다 블레셋의 대표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서쪽쯤에 위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벌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넘겼냐면은 당시에 가장 조금은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던 나라였던 에돔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을 좀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령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럼 가장 보통은 적대국으로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보통 일본을 좀 싫어하잖아요.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에다가 우리 포로를 넘겨주는 거예요. 일부러 더 화가 나라고, 니네가 더 피해를 보라고. 오늘 지금 블레셋이 하였던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두로입니다. 9절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네, 이 두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서북쪽쯤에 위치해 있고요. 이 두로 왕 히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과 깊은 연관이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백향목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재원해 주고 제공해 줬던, 어떻게 보면은 좀 형제와 같았던 나라입니다. 이 두로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들도 아까 블레셋과 같이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게 넘겨주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세 나라는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모압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원래 원뜻은 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죠. 이 야곱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네, 에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네, 롯입니다. 롯일까요? 네, 롯입니다. 롯의 이제 조금은 두 딸로 인해서 얻은 좀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긴 했지만 어쨌든 롯의 후예입니다. 결국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나라 중에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 오늘 지금 그가 에돔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며 긍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는데, 이 맹렬히 화를 내는 것이 이제 옷을 찢는 듯한 느낌, 때로는 맹수가 먹잇감을 사로잡고서 그 찢어버리는 그런 느낌의 화를 내고 있고 끊임없이 분을 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형제의 국가인데 서로가 지금 악을 품고 서로를 찢어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암몬입니다. 암몬에 관련돼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에돔과 이제 암몬과 모압은 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남쪽부터 이렇게 차례로 올라가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암몬이 무엇을 하였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친족 국가인 이스라엘 길앗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던 지역의 여인들, 특히 아이들의 뵌 여인들의 배를 갈랐던, 참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모압의 죄는 이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좀 능욕적인 내용을 취하였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이제 여러 나라들과 좀 다르게 오늘 이 마지막 모압은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망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나라가 뭡니까? 내 주변에 조금 내가 싫어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뭔가 안 될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아직 마음이 나빠서 그런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우리가 압제하고 우리가 최고의 위치에 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와,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평화 우리 가운데 있을지 기대하게 되겠죠.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가까이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라고 지금은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내가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이에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내 가운데 기쁨이 되고 얼마나 내가 그래 내가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유의 내용은 우리가 내 새벽 예배 때 자세하게 보시긴 하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여지껏 그 중심에 있었던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남쪽의 유다도 똑같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벌이 내린다라고 말씀하신데 그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였던 서너 가지 죄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나라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정치적 혼란을 지금도 아마 계속 경험하겠지만 이 정치적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 사회의 이 시대의 혼돈은
믿는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웃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결단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와 허무, 혼돈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죽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지금 남유다의 드고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의 출신이 무엇이라고요? 목자예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로 따지면 소시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가운데 가서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아모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목사로서 신학교에 다녀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셨기에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땅도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왜 엉망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아닙니까? 이 세상은 원래 엉망이에요.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엉망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뭔가 직분 있는 사람이,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뭔가 신앙의 연수가 더 깊은 사람에게 떠넘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다 아모스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치가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옳음도 분명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정말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약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약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여 죽음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것을 결단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일을 행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참 혼란하고 공허하고 정신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짐을 일단 먼저 나의 삶이 그렇게 정리되어져 감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나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정말 가득히 경험하는 이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